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밝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동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되었다, 동조한다. 그런 말 표현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동화는 뭐냐면 비슷하게 되었다, 같아져 버린다, 그런 뜻이고요. 동조는 어떤 일이나 주장에 대해서 남과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것, 그것을 동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와 같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매운맛을 내는 음식점에 처음에 막 들어갈 때 막 기침이 나고 눈이 맵고 온몸에 매운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이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매워도요, 사람은 10분만 거기에 앉아있으면 다 동화가 돼버린다고. 더 이상 기침도 안 하고 매운맛도 다 못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동화되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우리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데도 전혀 말씀에 동화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막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사상에 푹 빠져서 그 사상에 물들어 버리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을 동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정치 이야기가 핫 이슈를 이루고 있습니다. 좌편향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고 또 우편향형 유튜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한 10분만 들으면 금방 동조가 되어버려요. 1시간, 2시간, 어쩔 때는 막 계속 그것을 보게 돼요. 동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상대방에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을 그냥 맞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에 동조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더디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우리 말에, 우리 속담에 3년이면 서당깨도 풍어를 넘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채리지를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매번 책망을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상에 그렇게 물들게 됐던 것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가려진 눈을 딱 띄워줘야 되고요.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내 마음 닿아야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안 되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사건으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버와 또 한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같이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낙향하는 그 길에 자신과 함께 가신 예수님이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서로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떡집에 아침에 떡을 찾으러, 찰밥을 찾으러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냥 일반 복장, 양복을 안 입고 갔더니 떡 찾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몰라보더라고요. 몰라봐요.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알고 목사님이시네요. 그렇게 알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으면 가까이 한 사람들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글로버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과 지금 담화를 나누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엉뚱한 행동을 하고 뭐가 뭔지 생각이 도대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고도 보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지, 인간의 무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보면 그때 눈이 뭐가 안 보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들에게 떡을 떼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야, 그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줘서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동화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에 동조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이 그 당시의 여론이나 또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고와 의식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정권을 찾게 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자정승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싸움박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너희의 종이 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들 열심히 사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구속을 받아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또 자유가 없는 노예 상태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마음의 목표가 뭐였냐면 자유, 해방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독립을 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거야.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것이지 섬겨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조상 대대로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다 빼앗기고 살았었어요. 노예로 끌려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문화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섬김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종의 자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것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선구사전에 찾아보니까 641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이 섬김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아바하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봉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 섬김, 봉사,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둘로스, 종입니다. 이 둘로스는 종이 되는데 자신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은 자원해서 의의 종이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섬긴다는 것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분부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섬기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에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저희 집사람의 생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남을 섬기는 일이 참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대뜸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오늘은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돼? 그랬더니 오늘 나 생일이잖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마디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2마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기로 했죠. 늘 차려진 밥상을 먹던 내가
내가 한 끼 밥을 차려다 준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점심 때는 집에서 밥해 먹기보다는 외식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식당을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까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그 음식의 목록을 가지고 다 순서대로 다 나열을 했더니 안 먹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으니까 그것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식당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내가 다 수발을 다 들어줬어요. 정말 그날은 하루가 너무나 길더라고요. 이제 점심은 해결됐으니까 저녁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뭘 먹여야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분 좋아라 하며 오늘 하루를 잘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둘째 아들 우리 지행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지가 밥 산다고 전주에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집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연이 아빠, 목사님 이번엔 윤달이 끼어서 3월 22일 또 한 번 생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가 그 이야기 얼마나 하들짝 놀랬던지 뭔 생일을 1년에 2번씩이나 찾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1년에 한 번이면 끝이야. 윤달엔 생일 찾아먹는 것이 아니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남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전 저기 앉아 계신 서현석 안수 집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미정 권사님을 수발을 하는데 일체를 다 하시잖아요. 나는 그날 밥하고 청소 요 2가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현석 안수 집사님은 청소부터 음식 만드는 것, 몸 씻기는 것 모든 일체를 다 저분이 다 감당을 하세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넘도록.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경찰 복무하면서까지도 그런 일을 다 하셨잖아요. 지금은 퇴직하셔서 유권사님을 권사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 한 번도 얼굴빛이 어둡질 않으세요. 힘들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할만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은 서현석 안수 집사님도 나이가 이제 70을 훌쩍 넘으셨으니까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체력이 딸려서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들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는 하루를 섬기는데도 힘들고 어렵던데 말이죠. 우리가 말로는 남을 섬긴다. 당신을 섬겨드리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다 보면 내 힘에 벅찰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은 종이시다 그러면서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러 오셨어요. 누구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덕목, 신앙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섬김이에요. 아담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태도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권세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새로운 제안을 하셨다. 그것은 종의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러나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인가?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를 큰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가? 섬기는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일에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굶주린 자를 먹이심으로 섬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무사람을 섬기셨어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섬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들을 섬겼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분은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섬겼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정성,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겼듯 우리도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용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지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은 다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신 분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평판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려 할 것 같으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내려놓고 더 내려놔야. 그래야 우리가 섬김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처음 부목사로 제가 부름받아 갔을 때 저를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김 목사 목회하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놔야 되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철저히 비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목회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볼 것 다 보고 갈 것 다 가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를 버려야 그래야 목회를 이룬다. 그 말씀이 전 일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웃을 섬길 수도 없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어떤 사람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덕목이 바로 겸손 그리고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종, 복종, 순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순종해야 되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명해야 돼요. 순명이 뭡니까? 죽기까지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순명이에요. 누구든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명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삶. 진정한 섬김은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주의 뜻이라면 순명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섬김의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섬기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정성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섬김의 삶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삶은 바로 섬김의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것을 권면하거나 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삶을 책임져 주신다.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살 것을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부여를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에서 저 후미진 곳,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은 이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이곳 인도까지 와서 그 많은 사람, 나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짜주고 빠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김으로 허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장인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타이틀이 참 대단합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문학 박사. 거기다가 예술적인 감동이 참 많아가지고 정말 다방면에 참 훌륭한 재질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섬기기 위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러 가는데 기차를 타는데 기자들이 이 슈바이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특등석에 들어가 봤어요. 없었어요. 1등석에도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2등석에도 들어가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쯤에 한 기자가 그래도 3등석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 슈바이처 박사가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슈바이처는 이 땅에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무게 크기는 그가 얼마나 섬김을 받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은 섬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섬김의 덕목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아 날마다 섬기는 일에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